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 29일 차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설의 사건이고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은 역설이 진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관을 오가며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선고가 내려진 그날 예수님은 바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 길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이어지는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지나가던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마음이 변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이고 역설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혼자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3월에 암송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암송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을 내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순리의 삶이 아니라 역설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9절부터 다루었지만 오늘 필사 본문에 해당하는 32절 말씀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구경하다가 군인에게 붙들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한다니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가? 자기 어깨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은 그의 가정과 가문에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에 억지로라도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구원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며 자녀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역설이 진리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